아멘. 우리 다니시다 보면 양해문 교회 또 양문교회 이러한 교회 이름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름들이 이 본문에서 나온 이름들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건입니다.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소경을 낚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이 출교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자, 구약에서 언급되어진 예언하신 그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 모든 권세가 주어질 그 어떤 존재로서 인자를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38절에 보시면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월십했다,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협으로 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회유시키려고 했고 그 부모를 통해서도 회유시키려고 결국은 출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형 언도보다도 더 심한 제목으로 여겼다고 하는 이 출교를 행하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계되어져서 예수님은 소경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가치, 그리고 소경과 달리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배척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가르침들, 이 가르침들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경된 이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경배한 사건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을 배척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경고하시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 알고 있었던 양과 양의 우리 그리고 목자, 이러한 좀 비견되는 내용을 통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중인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예수님은 7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양의 우리의 문이다. 우리 밤에 이제 그 동물, 다른 야생 동물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있나 봅니다. 그 우리 안으로 이렇게, 근데 보통 이게 네모나탑니다. 네모난 우리 안에 넣으면 그 문지기가 그것을 지키고 있고, 목자 말고 그 양 우리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식으로 무슨 외양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공간인가 봅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가서 이제 양을 거기다가 넣어놓고 밤새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7절에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양의 그 문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문이에요. 그래서 양무리로 들어가려면 그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 클라임 업, 다른 데로 기어올라서 넘어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누구다? 도적질하는 자요, 강도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통해서 양들에게 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구원에 관계된 진정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서 어떤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주겠다고 하는 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 신천지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신천지가 예수라는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지금 예수님처럼 자기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입니까? 다 도적질하고 강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인자, 그 왕권이 영원할 그 인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어떤 가르침도 도적질이요 강도의 가르침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신학도 리버럴 티올로지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고 예수님께서 인권을 높이시고 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러한 정신이 부활한 것이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신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그 자들도 다 절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그 누가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말하면서 종교다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은 한 분이신데 올라가는 루트가 다를 뿐이다. 정상은 하나인데 누구는 알라라고 부르고 부처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역시 이 말씀에 비춰보면 도적질하는 자요 다 강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양의 목자라 이렇게 보십니다. 양의 목자라. 나는 양의 목자이기도 하다. 나는 양의 목자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이 읽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많이 궁금했습니다. 문지기는 그러면 목자는 누구고 문지기는 뭐냐? 근데 문지기는 밤새 양을 지켜주는, 양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열어주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니 그 양머리 안에 자기 양이 들어갔는데 뭘 각각 불러가지고 이렇게 양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나 이랬더니 그 양 우리 안에 자기 양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오랜만에 이걸 알았어요. 참 이 30년 넘게 신학을 해도 이렇게 모르는 겁니다. 모르면 무식인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밤에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목자들이 자기 양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막 섞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자기 양인가 아닌가를 찾느냐? 그런데 아침이 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면 목자가 가니까 그러면 그 문 지키는 사람이 문가에 이제 서게 하는 것이죠. 그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보통 한 100마리, 150마리 정도 되는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각각이 부르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치면 지영아 이러면 지영이라고 하는 그 양이 자기 목자 음성을 아는 거예요. 네. 만석아 그러면 이제 만석양 이렇게 해서 나와라 이러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에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양이 자기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같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아니 뭐 자기 양인데 뭘 이름을 굳이 부르면서 그냥 나와 이러면은 그냥 나올 건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양들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도 양을 개개인의 특징적으로 다 아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떼거리로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고 만석이 양 이렇게 만석이 양, 지영이 양 이렇게 이름으로 각각 다 아시는 거예요. 이 특징도 다 아시고 그래서 그 양들이 이제 나오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만약에 타인이 부르면 안 오는 겁니다. 우리 개장수가 개 끌고 가면 개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진짜 질질 끌려가죠. 이렇게 이 똥오줌을 싸면서 신기해요. 어떻게 자기가 죽으러 가는지. 그렇게 사납던 개도 그냥 개장수가 개한테 물렸다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어떻게 아는지.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막 도망가는 거죠. 저 어렸을 때 그 닭을 한 1,500마리 길렀었는데 할머니께서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1학년 때 이제 올라왔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이 되면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1,500마리가 있는 그 닭장 문을 탁 열잖아요. 탁 열면 닭들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탁 열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막 이렇게 막 자기 잡아갈까봐 막 푸투투투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6개월 만에 이렇게 딱 문을 닭이 못 알아보지 않고요. 탁 열면 1,500마리가 저를 탁 바라봐요. 이렇게 탁 바라보면 이 벼슬이 앞을 향하고 있다가 쫙 이렇게 되면 무슨 군대에서 열병하는 것 같아. 이게 쫙 이렇게 저기가 네 닭들이 그래서 닭도 결코 닭대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부로 닭도 다 압니다. 주인을. 그래서 이제 탁 바라본 다음에 입에서 소리를 내요. 고고고고 이런 소리를 내요. 밥 달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 밥 줬으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인데도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 양이 뭐 좀채로 자기 주인인지 아닌지 그거 못 알아보겠습니까? 근데 양도 알아보지만 주님은 그 각각을 알아보기에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나온 겁니까? 처음으로 누가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겁니까? 소경되었던 사람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지금 높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 굉장히 기뻐하신 거죠. 왜?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들이 행하셨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겁니까? 회유와 협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양이 나를 안 것이다. 내가 양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사실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찬양과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양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양이 우리를 떠난다. 우리를 떠나면 누구만이 보호자입니까? 목자만이 보호자인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은 안전보장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자가 나오려면 그냥 가는 것이에요. 어디로 갑니까? 시편 23편 말씀처럼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 따라 가는 겁니다. 왜?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양들이 무방비 상태죠. 목자가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자기를 돌볼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냥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경되었던 이는 주님에게 기쁨을 주었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러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일부러. 우리 9장 34절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누가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그 소경되었던 이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랬다고 하니까 쫓아냈으니까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할 일이 얼마나 태산같이 많으신데 누가 쫓겨났다라고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으시고 그를 다시 만나시는 겁니다. 그냥 1대4로 주님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하다라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정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는데 그가 누구오시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자가 그다. 이렇게 확정해 주시는 겁니다. 혈루병이 나왔어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몰래 가려고 그러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그냥 떨면서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왜 부르신 겁니까? 마술이 마법이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널 고친 거다. 내가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내가 안다. 너를 사랑해서 고친다는 사실을 알고 가라 이런 겁니다. 알고 가라. 그냥 예수님 옷자리라도 만지면 이렇게 낫는데 예수님하고 어떤 퍼스널한 그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와서 이렇게 만지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나은 뒤에도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낚여주셨을 때, 모든 병자를 낚여주셨을 때 싹 나아라 이렇게 안 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나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거하면 한 사람씩 고쳐주신 겁니다.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세상의 신은 어떤 신입니까? 내가 신한테 잘 보여야만 신이 나한테 잘해주는 겁니다. 좀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벌받고 저주받고, 그래서 국거리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신의 노여움을 덜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내가 참 목자다. 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목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의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는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생명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확증시켜 나가실 것이지요. 이후에 이렇게 먼저 예수님이 밝히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34장 구약성경 1205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원 셰퍼드를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근데 다윗보다 뒤쪽에 있잖아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한 400년 뒤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에서 나온 그 어떤 셰퍼드인 겁니다. 그 목자인 겁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목자를 내가 보낼 거다. 그런데 그 목자가 앞쪽에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곧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려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이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이 약속을 하셨어요. 에스겔 선지자 주전 600년대에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1차적으로 포로되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23절 말씀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너희들을 먹일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 참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것 같지 않습니까? 14절에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자, 누워있게 할지라 살진 꼴로 먹게 하리라. 신약에 어떤 장면이 생각납니까? 네, 그래서 오병이어가 바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지어 앉게 하셨어요. 어디 위에? 푸른 잔디 위에. 마치 무엇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양떼들이 있는 것처럼, 양떼들이 누워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 뭘로 먹이셨습니까? 꼴로 먹이셨어요. 오병이어의 꼴로 먹이셨어요.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될 정도로 풍성한 꼴로 먹이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표적은 기적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다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겁니다. 내가 보낼 텐데 내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지요. 와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반드시. 예수님이 와서 하셨어요.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바로 그분이 그 목자가 이분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은 뭐만 봤습니까? 기적만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따라다녔다. 그렇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는데 11절 말씀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기까지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다. 목자들도 자기 양을 지키려고 하겠죠. 사랑하려고 하고 마음씨 좋은 목자라면. 그렇지만 그 어떤 목자도 양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 없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다가 혹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싸우다가 곰과 저거를 싸우다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정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목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양을 위해서 죽을 것을 목적하는 목자다. 농장 일꾼은 늑대가 오는 것을 도망하여서 무서워서 도망하여서 늑대가 양을 해치는 것을 개의치 않고 도망할 것이지만 나는 양의 위급 앞에서 결코 도망하지 않은 너희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삭구는 꼭 뭐 나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꼭 아닙니다. 왜? 농장 일꾼이기 때문에. 뭐 농장 일꾼이야 뭐 돈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나는 내가 내 양을 깊이 알기에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안다. 이거 내가 내 양을 안다. 이 양, 저 양, 내 양 이런 의미가 아니겠지요. 나는 내 양을 안다. 내가 내 아들을 안다. 내 아들 현이를 안다. 내 아들 영희를 안다. 이럴 때에 안다입니다. 알기에 내가 내 양을 알기에 어떻게 한다? 내 생명을 바치기까지 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참 목자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것이다. 아직 이루시지 않았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 있어야죠. 왜? 세상 사람도 혹 그럴 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기의 신념을 위해서 자유 이렇게 하면서 프리 하면서 학생회관에서 떨어진 학생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1980년대 자유 그러면서 학생회관 4층에서 떨어져서 분신자살한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시대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죽을 거다. 죽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 필리핀에 보면 부활주일마다 자기에다가 여기 못을 받고 자기 발에다가 못을 받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돌아가셨는지 해외 토픽이 안 나와요. 예전에는 매해마다 거의 그 사람이 나왔어요. 필리핀의 어떤 사람이. 자기가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뭐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 같은 사람도 나치하고 맞서다가 영국에 피신을 했었는데 다시 들어가서 싸우다가 사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국민을 위해서 또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그가 믿고 그렇게 행한 것인데 뭐 예수님도 그렇게 혁명을 일으키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것 이상으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증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이 무리, 예수님에게 양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가 있고 또 다른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을 섬기는 이 무리들. 그런데 나한테는 또 누가 있다? 이 무리가 아닌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로 있는데 이 다른 양들도 어떻게 할 거다? 내게로 이끌어서 이 두 무리가 하나의 무리로서 한 목자인 나의 지도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방으로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을 미리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언적 요소인 거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노라.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 밖에 구원이 있다. 구약에서는 쭉 언급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언급했는데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민이에요. 자기들만. 메시아가 나중에 오면 자기 나라만 잘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될 것이다. 우주적 교회가 형성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보편교회. 그래서 우리 영어는 더 철치라고 그럽니다.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의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성부의 명령이다. 이렇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을 미리 밝혀주심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성부의 명령이다. 그래서 내가 죽고 다시 살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 내가 생명을 내어놓을 것이며 도로 찾을 것이다. 이것도 예언하신 겁니다. 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8절에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뭐를? 내 목숨을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생명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내 생명이 내가 죽는 것이 그 누군가 나로부터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앞으로 내가 스스로 버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나중에 내가 죽더라도 아유 저렇게 하더니 그냥 결국 죽었네 이렇게 하지 말고, 빌라도에서 죽었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은 내가 내 스스로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스스로 버리고 나중에 찾기 위해서 지금 이제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동기가 빌라도에게 있지도 않고 가룟 유다에 있지도 않고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지도 않고 나의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발된 것이다. 약이 된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면 갈수록 점점 더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죠.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셨습니까? 세족하셨습니까? 세족하셨죠. 세족 발효시켜주셨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이런 일을. 왜? 그 집안에서도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그 부정한 것을, 그 어떤 부정을 씻어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만약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가 관계가 없다. 우리가 베드로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발을 씻는데 예수님이 내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발을 안 시켜주면 관계가 없다고 그러니까 목욕도 시켜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한 겁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겉옷을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내어놓으시고, 그죠? 레이다운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겉옷을 내어놓으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주셨더라? 레이다운 하셨더라.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예수님이 세족적 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인지 못 알아들 것이다. 뭐 겸손,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합시다. 세족식.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지금은 알지 못하겠지만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이 겉옷을 벗고 제자들을 씻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예고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근데 무슨 세족식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세족식 안 하는 겁니다. 멋있어는 보여요. 뭐 예수님처럼 겸손하자. 예수님이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 너희들 위해서 죽는다 이제. 응? 내 생명을 내어줄 것이다. 마치 겉옷을 이렇게 내어서 너희 발을 씻는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의 죽음의 동기가 누가 나를 죽인 게 아니라 이제 곧 내가 어떻게 될 거다.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 앞서서 이것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라.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는데 그게 그 의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성경 기록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또 향유 옥합 부으신 분, 그 자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매는 왜 부었어요? 예수님이 여기에 왜 부으셨습니까? 부었습니까? 예수님을 영예롭게 하려고. 왜? 당대에 자기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분에게 그 귀한 것을 깨트려가지고 부어서 그 집안에 향기를 나게 하려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거 팔면 200데나리나 드는데 가난한 자에게 주면 죽겠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근데 이제 끝이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이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가셨다는 겁니다. 향유와 옥합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부읍시다.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틀린 말씀은 아닌데 적어도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마지막 베드로의 3번 부인.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한 게 이루어졌구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정도로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까지, 예수님이 3번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아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아시는 거지요. 어떻게 잡혀갈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다. 나는 그 누가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칼을 두고 막았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도 내가 명하면 하늘에 12영 더 되는 한 6천 정도 되는 그 천사들을 명해서 단숨에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승리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부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18절 제일 마지막 말씀에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또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백성이 되면서 우리 천국에 함께 갑시다. 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웃기고 있네 이렇게. 지금 웃기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과 영생이 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 소경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나 뭐 세상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고백하게 됐다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게 됐느냐?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터 내 안에 그런 믿음이 들어왔는가? 예수님을 주로 언제부터 고백하기 시작했는가? 몰라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은 건 틀림이 없는데 어떻게 해서 믿게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가? 그 증거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증거들을 구체적으로 다 알기 전에 이미 들어왔어요. 참 신기하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신 지 뭐 한 달, 뭐 두 달 이 정도 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이 신학적인 내용을 다 압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냐?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믿사오며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거는 그 기적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늘에 떠있는 이 무수한 셀 수 없는 많은 별들, 제가 말씀드렸죠. 가장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에 가장 큰 별이 태양에서부터 목성인가 토성까지 지름인가 반지름이 이만한 거예요. 별이 이만한 거죠. 그런 별들을, 무수한 별들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 지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그렇게 정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은하들 모습 보면 정말 우리는 역사의 뒤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증언을 받습니다. 참,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정말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에. 그때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걸 못 보고 예수님 때 예수님께서 31살 때 돌아가신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32살에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게 입증이 자기 자신에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역사 뒤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피 흘려서 증언했던 그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됩니다. 또 이방과 이스라엘이 한 무리로서 교회를 이루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역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신적인 이끄심과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게 됩니다. 왜? 우리 신이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심으로 신 존재를 증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그 구원의 유일한 문이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받았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소경되었던 이가 이 예수님을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인자,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무모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무모했겠어요. 우리 강화도에 가면 우리 감리교 앞에 배 모형으로 하고 그 위에 갓 쓰신 분이 세례를 주는 그 모형을 해놨는데, 강화도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만약에 육지로 내려와서 세례를 주면 그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강화도 주민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선상에서 세례를 준 겁니다. 그 첫 번째 결단이 있었기에 그 이후로 강화도가 점점 복음화되어지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소경되었던 인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그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거 다 봤는데, 고찔찔 흘리고 다니는 거 다 봤는데, 그 엄마가 마리아라는 것도 다 아는데, 그런데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모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는가를 확인하고 그를 높이게 됩니다. 이야, 오늘 구원을 위한 유일한 문으로서, 목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 역시 이 땅에서는 참으로 무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적인 사람은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그저 뭘 믿기를 좋아하는 사람, 좀 마음이 좀 심약해가지고 좀 뭐라도 하나 믿어볼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교회를 인식하는데, 이 무모함에 대해서 훗날 하나님의 판결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를 떠나서 우리 주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 쫓아가는 주의 양떼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실 것이며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생명이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삶이 기쁨에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 살아있는 생명 내에서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무섭지 않습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무섭고, 코로나도 안 무섭고, 허리뼈가 이거 부러져 있어도 안 무섭고, 저도 지금 누가 심장 수술한다고 그래요. 스탠스인가 이렇게 넣는다고. 그래서 정말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가서 그렇게 사모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저 김희성 목사는 다리 둘 다 혈관 3분의 1씩 다 막았다고 하더라. 뚫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도 뚫는 거잖아요. 이거는 혈관을 정상적으로. 근데 저는 봉쇄했잖아요. 이만큼씩 허벅지에. 그래서 피가 못 올라오는 거죠. 이게 혈관이 죽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큰 혈관 3개가 있는데 양쪽에 하나씩 다 죽고, 오른쪽 이 무릎 아래는 또 그 중간 되는 혈관 하나 죽고, 그래가지고 또 고장나면 또 죽이고 가다가는 이렇게 정맥 다 죽으면 어떻게 되나 지금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다리가 자꾸만 붓고, 그래도 뭐예요? 이거 다리가 계속 부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 하나도 안 들어요. 왜? 어차피 주님 나라에 가는 건데 정말. 그럼 이 기쁨이, 이 평안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이 만약 안 계시다면, 제가 주님을 안 만났다면, 주님에 대한 확증이 없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가 좀 안 돼 보이면 힘들고. 그런데 이 소경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 고침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중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 지금 나타나셨다고 할 것 같으면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가지고 딱 여기 서셔가지고, 만석아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만석아, 너 나중에 보자, 천국에서 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물론 그럼 좀 무섭겠죠. 천국 빨리 가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다면, 양만석 집사님이 그걸 평생 그냥 혼자만 비밀로 알고 있겠습니까? 그냥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하시겠죠. 그 주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경이 만난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만난 주님과 동일한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앞서감을, 너희의 목자인 나의 앞서감을 쫓아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내가 너희에게 풍성한 생명을 줄 것이고 너희가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들고 나면서 꼴을 먹으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참 이 기쁨이 가슴에 가득한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문 대신, 유일한 문 대신 구원을 향한 문이신 주님, 그리고 우리 앞서가시는 목자 되신 참 목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에서 명백해진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 거하게 된 저희들이 더 이상 세상으로 인해서 그 어떠한 두려움과 슬픔과 좌절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확신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평강의 왕이요 의의 왕이신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의 남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